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은 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을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칭찬받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높이고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1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이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나는 죄구덩이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 자매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형제자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자매 되는 축복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된 방법이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반주신 집사님, 하나님이 온유를 원한다, 온유를 바쳐라, 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키거나 우리 아들을 바치면 또 아들을 주거나 어차피 이 아들 내 인생 살아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삭을 번제물로 진짜로 드립니다. 그러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은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남미에 가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나라는 한 인디안 부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한 이 간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하는데 아니 이 부족은요 믿음이란 단어하고 순종이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아직 문명화가 덜 됐기 때문에 언어가 상세하게 구분되지 못했구나, 세분화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들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인디안들과 자세히 교제하면서 알아가고 친해지다 보니 조금씩 이 믿음과 순종을 왜 같이 쓰는지를 이해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부족의 대표되는 청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믿음과 순종의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순종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선교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무릎을 치면서 맞다. 이 순종과 믿음은 함께 굴러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TV 볼 것도 많고 드라마도 볼 거 많고 월요일날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는데 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TV 앞에서 비대면으로 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이 올 한 해 21일 다니엘 기도 신년에 하기로 했으니 한번 선포했으니 끝까지 새벽 예배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면 전진해 봅시다 라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TV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실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첫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순종과 믿음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공부해라 했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놀고 심부름 좀 시킬게. 그 심부름 가는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심부름 갔다 오면 뭐 하나 주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1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만 봐도 다 해주고 싶은 것 우리 부모님들의 다 인지상정이겠죠. 성경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21년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도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면 즐겁게 순종하면 됩니다. 설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순종하는 한 해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중국의 형제교회를 만든 아주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영성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그림에 보시면 저 사진인데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온종일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나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이 새로운 곳에 임지로 가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 딴 지역으로 가게만 된 겁니다. 가야만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자냐? 발령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졸졸 따라가고 싶은데 과연 여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이사 갈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더랍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발령을 새롭게 냈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으니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일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데 정말 아주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다시 프로포즈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역 둘이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워치만리의 간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A도 주시고 B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A도 잃고 B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띄시는 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일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2021년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이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명예만을 또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인기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낮추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낮춰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칭찬하며 찬양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면 부부싸움에서 한 발자국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싸움의 시초는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절대로 안 지니까 그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싸우다 보면 내 말이 맞다고 싸움이 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 네가 이겨라 라고 생각하면 부부싸움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가면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들 뿐입니다. 사업을 해도 다 사업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해서 하고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요, 세상에 전기값을 전략한다고요. 분명히 불을 끄고 가는데 전기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요, 이 형광등에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기 코드 다 빼고 이랬더니 원가 절감을 25% 했다고 간증 비슷하게 이 경영학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광등 가만히 보면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값 나간다 이거죠. 전원 코드를 꽉 빼거나 두꺼비 집을 내리면은 이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한다는 이런 결과 보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명을 또 화려하게 켜가지고 광고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차피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겸손한 사람으로 낮춰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겸손의 근원이 가만히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렸을 때 아들하고 축구 경기할 때 사랑하면 져줍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3살, 4살 꼬마랑 막 축구하면서 아빠가 목숨 걸고 이기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낮춰줘서 아빠가 넘어지기도 하고 골을 막을 수 있는데 일부러 꼬링 넣게 해가지고 와 우리 아들 꼬링 넣었다라고 자기를 낮추지 않겠습니까? 이 근원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도 사실 인간 보고 겸손하라 그러면 사실 듣기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겸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뭐를 소생시켜줘요?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준다.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을 상징하고요, 영은 말 그대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시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갖다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겸손한 자 돼서 기도하면 우리 영이 되살아납니다.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못할 존경하는 선배님의 간증 한 가지 얘기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CCC라고 아실 것입니다.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 CCC를 만드신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1996년도에 이 기독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한국을 사랑하셨고요, 한국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이라든가 CCC 운동이 한창일 때는요 자주 한국에 오셨고, 특별히 1966년도에는 전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한국과 아주 밀접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CCC는요 이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간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자, 밤늦도록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다가 이제 잠을 주무셨는데요, 간사님이 뭘 보고하려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라고 모든 데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현관 문 앞에 앉아가지고는요 열심히 뭘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에 한국에 있는 간사님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간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섬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해주고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요 세상에 간사님들의 구두 있지 않습니까? 구두를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이렇게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자들은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차피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합니다. 왜? 이미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가 나를 칼로 찔러도 해야 하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어차피 겸손하니까. 성경은요 겸손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한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지만 반대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아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간사님들 구두를 닦아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 그 자체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리더 식구들 못 만나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중복이 돼주시고, 시간 날 때 꼭 전화하셔서 안부 물어봐 주시고요. 원 리더님들도
지금 코로나라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발을 닦는 마음으로 리더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면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가 예수의 형제자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던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겸손의 종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고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